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선택된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2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둘러보면요,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리는 기념비나 기념관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족적과 공헌을 기리는 기념비도 있고, 또 온 국민이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기념비나 기념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가까이는 한국 전쟁에까지 고통과 슬픔과 애환을 담아내는 여러 기념관들이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열심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요. 또 기념관을 들릴 때마다 우리의 슬픈 과거와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미래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지혜를 그 속에서 보곤 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악몽과 같은 세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념비나 기념관의 공통점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의미를 새기고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이나 한 사람이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될 때 미래가 없다고 하는 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쌓여진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지고 또 그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념비를 보고 또 많은 기념관을 만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념의 한 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전후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그것입니다. 모든 기념비와 기념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굉장한 가치가 있고 그 무엇보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마음에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매우 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인 7장 전후에 걸쳐진 배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뼈저린 아픔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입니다만은 저 4장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에 처했던 비참한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장의 기록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그날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과 벌이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은 4,000명의 군사가 몰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블레셋의 침공에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던 역사가 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고민을 하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거늘 우린 블레셋에 의해서 전투를 경험하고 이 패배의 쓰라림 속에 그들에게 마치 매를 맞는 것처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하여 전전긍긍해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를 당연히 찾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읽지 못함으로 그들이 패배에 들어갔음을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이미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패배 이후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망각한 채 그들은 인간적인 계수와 생각 가운데 패배의 원인을 찾고자 여러모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했는지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지요. 실로로 찾아가야지 않겠느냐.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자.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실로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속에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영적인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환호하면서 이제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고 소리치지요.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 이 전쟁에서 피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전쟁은 깊어지고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부적에 불과했습니다.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 그대로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에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몰살을 하면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신앙을 경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 것이지만 전쟁의 도구로 쓰여져서 마치 이방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취급되는 것을 허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비참하게 패한 이스라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김을 받아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을 수행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은 그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예배의 장소이자 언약궤의 안식처였던 실로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이자 이스라엘의 애환이자 그들의 실패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전쟁에서 무참히 패한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그들의 죄의 모습에서 구원하지 못하여 그들의 패배와 그들의 실망과 좌절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블레셋의 통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로막았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비참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깊어질 때 그들의 고통과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었던 부자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버림으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패배하게 되지 않았는가?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갈망,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코자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과 그들의 한숨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로 이스라엘의 그 처절한 역사 속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 사무엘이 제일 먼저 내어놓는 해답,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7장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이 사무엘의 선언과 경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시작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섬겼던 이방신들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그들의 심령과 삶에서 제거하여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들, 여신들, 농사의 신들, 풍요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쫓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전적인 그들의 영적 관심과 예배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같이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는 뜻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취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배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과 어울릴 수 없는 유일한 것이고 다른 것과 혼합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갖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분명한 원칙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 속에 헤매일 때 이것을 우리에게 꺼내줄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힘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실패와 전쟁의 패배와 블레셋의 폭압적인 그 아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사무엘의 영도 아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배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눈에 가시와 같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제도와 신앙의 방식에 있어서 블레셋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패배시켜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블레셋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을 들어와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에 있는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농기구라도 가지고 와서 돌이라도 들고 대항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언을 듣고 그들을 주도하여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7장의 5절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이 명령에 부합하여 칼과 창도 버리고 방패도 버리고 손에 잡힐 만한 것들 다 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이미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응답하여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미스바로 모여서 눈이 벌겋게 뜨고 수많은 군사를 들어오고는 이 위협 앞에서 사무엘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로 보여주면서 이 전쟁을 승리하여 이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넣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간을 붙잡은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들은 전열을 정비하여 군사를 모이고 너희들은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대오를 갖추라. 전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의 중앙에 서서 번제로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끝날 것이므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취한 행동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한편 블레셋의 군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엄청난 군사가 함께 모여진 이 블레셋 군사가 미스바에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은 그마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 하나 창 하나 없습니다. 방패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흔한 농기구에 날카로운 농기구도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금식하여 힘이 쇠진한 대로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게 블레셋은 정예 군사의 수만 명을 데리고 미스바로 오는데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베푸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완성시킵니다. 하늘로부터 우레를 발하시더니 그 우레와 천둥과 번개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협적이었던지 블레셋의 군사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시급하여 도망을 가고 그 군사들이 와해되어 패배의 줄다림질로 도망가고 만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이 그날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양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민족 가운데 개입하기를 요청했던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천하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구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제공하는 악한 모든 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가까이는 20년 동안 블레셋의 위협 아래 항상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쳐 이기는 승리의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무슨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손끝 하나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전쟁의 말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에 합류한 자들은 블레셋이나 이방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승리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곤경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구출할 수 없고 죄의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우리를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다 끝내시는데 다른 이가 아닌 기도하여 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에 나서서 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기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로 우리를 이끌어 옵니다.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 바로 오늘 이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란 말은 사무엘상에 3번 등장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한 번, 5장 1절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2절이 3번째 나타난 구절인데 블레셋 사람에게 속절없이 2번이나 크게 실패하여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했음을 기념하는 것이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지략이나 효과적인 무기에서 이 승리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그 전쟁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여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셨다,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이것을 기억한 것이 에벤에셀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이 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긴장 속에서 한 해를 살아왔고 또 내년을 살아갈 줄 모릅니다. 항상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해서 급박함으로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은 우리를 쓰라리고 우리의 후회되는 심령과 고통으로 우리를 마치 구덩이에 우리의 심령을 넣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으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예면치 않으시고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벤에서를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셨던 내 삶,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내 심령과 만방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로 역사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우리의 삶도 약속될 수 있음을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스라엘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전진하여 많은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